각박한 세상에서 요즘 힐링이란 말들이 많이 사용되죠. 어려우니까 치료해야겠다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 둘 곳 없고 또 안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힐링 캠프, 물론 어느 TV에 그런 프로야 하나지만 힐링 캠프를 마치 사람들이 찾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도심지에 조금 벗어나면 소위 그 산사의 소위 그 템플테이션 같은 거,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소위 그 힐링 캠프의 전설들, 레전드들이 있죠. 소위 스님들, 해민 스님, 또 현각 스님, 법륜 스님, 이런 분들. 요즘은 이런 분들의 강연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 목회자까지라도 이런 강연의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올리면서 종교는 다르지만 참 좋은 얘기다라고 올려놔요. 저도 자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댓글도 적어놓고 하는데요. 몇 개월 전에 그 법륜 스님이 어디입니까? 미사리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이걸 즉문즉설이라고 하죠. 즉시 대답하고 즉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기서 목회자의 아내인 어느 사모님이 자기 남편의 고민을 스님께 물었죠. 우리 남편은 유학까지 갔다 오고 공부도 잘했는데 빽줄이 없어서 신학대학의 교수 자리도 못 가고 밀려나서 강사로 전전하다가 어느 교회 또 위임 목사로 갔는데 또 지역이 다르다고, 지방이 다르다고 장로님들이 또 5년 동안 일하는데 내쫓아서 지금은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스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모님 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당신의 남편은 예수님이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분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숲 해설가는 숲은 설명할 수 있어도 숲이 어떻게 생겨난지는 설명할 수 없다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토사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기독교인이 보는 이 소위 법륜의 그 강연에 대해서. 정토사건 지워버렸고 페이스북에서는 몇 명이 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해민 스님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점만 바꾸면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불행한 것을 돌려서 나는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현각 스님이라고 있죠? 하버드에서 화계까지 푸른 눈의 스님.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었어요. 한국 불교는 돈만 밝히는 귀복신앙이라 불교 아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죠. 이 사람은 사실은 하버드 대학생이었는데 소위 그 숭산 스님이 거기서 강연하는 바람에 그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불교가 정말 너무 매력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화계사에서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까지 된 분이에요. 그분도 말하죠. 내려놓아라. 마음 내려놓기. 현각 스님, 마음 두드리기. 내가 바로 일체 우주인데 온 아침의 생명들은 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두드린다. 아무리 불행하게 밤을 잠을 잘 자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방울 하나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설렘 주는 것, 이 마음 두드리기를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지난 9월 13일이죠. 며칠 안 됐죠.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루터 교회에서 법륜 스님이 또 이 강연을 했어요. 즉문즉답이죠. 그런데 그때 이 강연 내용이 뭐냐면 또 크리스찬 청년이 31살짜리가 스님 저는 기독교의 방식대로 제가 선한 삶을 사는데 자꾸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아주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법륜 스님이 그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좋은 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인도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1달러를 주면 다음에 가면 수많은 애들이 몰린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1달러 주는 사람이야. 그 인식이 있어서 수없이 몰립니다. 그때 내가 지난번에 줬는데 네가 왜 또 오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게 당신의 할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저들은 내가 또 줄 줄 알고 주는 사람을 찾아오는데 받았는데 왜 또 오냐 이 얘기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토끼도 노루도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그들이 자살한다 죽겠단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인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해결됐다고 박수치고 사인받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가?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내가 바로 질서고 내가 바로 전부예요. 그래서 가정 구조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규격화된 생각들을 탈피하는 겁니다. 일탈과는 또 다른 의도적인 탈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꼭 남자와 여자가 할 필요 있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잖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장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걸 자기 개발로 만든 게 불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제독 그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서 과거 19세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서도 상사와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의존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른이 계시면 그분을 의존해서 자기 안정을 취하고 자기가 또 어른 되면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이런 질서 구조가 있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소위 멀티 프레이 네가 바로 왕이야. 네가 바로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의 마음을 가져.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한다. 이러면서 그가 멀티태스킹 구조라는 하나의 이론을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동물 보호 지역에서 그 동물들이 밥을 먹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동물들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먹으면서. 왜? 강한 자가 자기를 먹을까 봐.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보호받고 있어. 네 스스로가 안전해. 네가 답이야라고 생각하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약점을 알고 나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 왜? 차라리 나를 의존하고 살았을 때는 거기에 기대기라고 했지만 네가 할 수 있어 했는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더 피곤한 사회가 됐다. 그래서 한병철 씨는 그 해결로 장자의 무의자연을 얘기했어요. 생긴 대로 살면 된다. 결국은 문제는 잘 꺼냈는데 해결은 더 엉망이 돼버려요. 이게 소위 뭐냐면 불교 이론과 똑같아요. 독일의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은 1900년도 초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종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것은 타락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종교로 보고 추구할 걸로 보고 숭배하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왔는데 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걸 종교로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이런 강연을 가지고 좋은 얘기라고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면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까요?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두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함으로 길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이런데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피로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은 필요합니까? 즐거운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경지를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걱정 있는 천국 있습니까? 치료와 회복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천국이다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천국이 깨지고 피곤한 인생은 왜냐? 죄다 죄. 죄가 있는 인생이 아무리 마음 다스리기, 마음 놓고 별짓 다 해도 순간적인 즐거움이고 순간적인 대처 방법이지 영원한 안식이 아니다. 복음이다 죄인들아. 복음이 뭐예요? 즐거운 소식. 왜 못 누려? 죄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가치는 성경은 죄에서 자유함에서 행복하다 말하고 그것을 힐링이라 말하고 예수님 바로 내가 힐링의 근원이다.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스님들이 강연하는 강연장이 아니라 그런 논조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이곳이 힐링 캠프예요. 할렐루야. 불교의 교리를 먼저 설명을 잠깐 할게요. 불교의 핵심 교리는 반야경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하는 절대적 존재를 얘기하고요. 바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바라밀다는 극락세계로 지혜로 건너가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교는 인간이 수도 정진과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마하 절대적 존재로 합의를 함으로써 그리고 바라밀다 곧 극락으로 건너가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불교의 종교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존재가 지혜를 얻어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 거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 내가 부처예요. 내가 절대적 존재. 이 말은 뭐냐면 소위 신인다. 불교에서 최고의 선을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신인 내가 정진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것 그게 뭐죠? 이게 불교 교리예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죠? 깨달음 지혜. 불교의 지혜는 소위 반야경에 그 요약되는 건데요. 마하, 마냐, 발다, 미라, 제가 하도 이 반야진경을 그 읊은 지가 오래돼서 제가 불교 군종사변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단장 환송법표까지 제가 했던 사람인데 워낙 기독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거 잊어버렸네요. 마바냐바라 딜다 심경 관자재 보살인데 관자재란 말이에요. 관자재라는 건 볼관자하고 자재가 스스로 신이에요. 스스로 신을 본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는 건 보살은 스스로 신이 된 자가 여기 있다. 여러분 보살님 그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서 신이 된 자가 당신이야 이 뜻이에요. 성불합시다가 이게 불교 교리예요. 절대적 존재인 그 인간 신이 자기 존재를 깨달아서 그 최고의 그 존재와 합일돼서 그가 진리로 사는 것, 그가 신으로 사는 것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관이고 이것이 소위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신인 보살이 반야밀다 지혜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소위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올라가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이것은 범신론입니다. 내 안에 신이 있어요. 부처는 이 소위 신의 보살의 원형이고 부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부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우주의 실체인 소위 브라만과 합일되고 그래서 부처가 되고 신의 깨달음을 얻어서 귀소하는 형국 이것이 바로 불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란 신을 놓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과 합일되는 걸 얘기하는데 불교는 신인 존재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아서 신으로 귀소하는 것 이것을 열반에 이르다 이렇게 가능성 어디서 출발해요? 인간에서 출발해요.
인간이 신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모든 산나만상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불교 우주관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 마음만 잘 다루시면 뭐예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신적 능력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뭐죠? 인간 본의, 즉 기독교로 말하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이 모든 진리는 결국 누구의? 인간 스스로를 높이는 아담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바로 그 안식이 깨진 것은 바로 그 행위 때문에 깨졌다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소위 법륜 스님이 했던 요 증문즉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이 마지막으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을 사는 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삶은 풀 한 폭이 나서 죽는 것과 같고 토끼 한 마리가 나서 죽는 것과 같아요. 의미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들고 나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내가 만든 의미에 내가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건데 내가 돈에 너무 집착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미를 부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못 찾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도 토끼도 노루도 그냥 다 잘 살아요. 자연물, 만물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산다, 못 산다, 자살한다 그럽니다. 아침에 눈 뜬 것만도 고맙잖아요. 아침에 눈 못 뜨면 죽습니다. 눈 딱 뜨면 오늘 또 살았다라고 해보세요. 기독교 신자라면 주여 오늘 또 살았습니다라고 감사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일이 생겨도 안 죽고 사는 게 고마울 뿐입니다.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재수없이 다리가 부러졌네. 아이고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법륜 스님한테 법문 들었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면 안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다리 두 개가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나라도 성하니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죄를 만듭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없어요. 다만 어리석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조금이나마 깨우치면 우리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헌법의 신앙은 개인의 자유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사상, 이념, 믿음, 신앙 이런 것은 스스로가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좀 더 행복하고 가볍게 인생을 살고 싶으면 깨우치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륜 스님이 자기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법륜 스님의 내용 갈무리를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먼저 크리스천 그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는 내가 기독교에서 선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라는 얘기에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이 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가투스 에르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죠? 내가 나를 희생해서 뭔가를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사는 것? 물론 그 착한 행동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조차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걸 행했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걸 포이에오라고 그랬죠. 아버지 보낸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법륜스님이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좀 참고 아껴서 남은 걸 주는 거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통관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얘기해요.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짓 하면서도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인 청년은 먼저 성경이 말한 선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착한 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놈들이 나를 배반해요. 제자들보다 떠났어요. 하나님 나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나 이 짓 안 할래요. 고민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고민하여 죽겠다니 함께 기도하자.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결국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보좌의 즐거움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쳤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져놓고 착한 일 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힘들어요.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마음 고쳐먹고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트라우마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자를 믿고 그 사랑을 살아 나간 것, 예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두 번째로는 법륜스님이 설명하고 부르는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법륜스님은 참고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교회 다닌 분이고 성경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강연마다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성경 조목조목 들면서 설명까지 합니다. 예수는 안 믿어요. 요한복음 20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렴이라. 요한복음이 그랬죠? 성경을 보지만 믿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근을 찾지 않아요. 누구 찾아요? 내 안에서.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법륜이 설명하고 부르는 주님은 인간이 아무리 결코 죄가 없다고 부정해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는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 지식조차 만물의 이치를 그 섭리에 따라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일반적 계시의 즐거움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논조처럼 죄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분은 그랬어요.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어리석을 뿐입니다. 어리석음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자유가 없는 거 왜죠? 진리가 뭐죠? 죄된 인간과 그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레떼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죄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로마서 1장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서 소위 불교의 사상과 인본주의 기독교의 복음의 동질성을 제가 다른 복음 동질성을 연구 비교 논문을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로마서 1장에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뀌어서 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죠?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질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누구죠? 불교인들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숭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논조는 어리석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이것이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인인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죽는 것은 그냥 형벌이 없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1장에는 그 허망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걸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죄지만 하나님의 멸망 하나는 구원의 요청이 되는 거죠. 그 죄를 모르고
인간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뭐죠? 어리석음, 이건 뭐죠? 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어리석으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다. 본문이 말했던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리석음은 동일합니다. 과연 누가 그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진리에 이르게 됩니까? 곧 죄로 가려지는 눈을 누가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택한 백성들만 어리석음의 눈을 깨고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참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륜 스님은 태어난 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살다 죽지 그들이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존재대로 사는 것은 본능적 삶이라고 그래요. 본능적 자기지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존감이 준다라고 얘기 안 해요. 개가 개 자존감이 있습니까? 말이 말 자존감이 있어요? 어느 날 뱀들이 모여서 우리 자존감을 지키자 그럽니까?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 못해요. 더욱이 그러한 자기 존재 깨달음이 자기 회복이라고 못합니다. 뱀들이 자기 존재를 하는 것은 내 회복이야 이렇게 합니까? 보세요. 양육강식의 본성적 삶에서는 약한 존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안식이 있어 없어요? 없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소위 진화론적 변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안식이다. 저와 여러분이 생긴 대로 사는 대로 살면 안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걱정하잖아.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뭐라고 성경이? 너희가 너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사망 권세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서 이 땅에서 하늘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요? 힘들죠. 하늘을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자유함을 얻어요. 이게 진리죠. 그래서 인간의 참 지식은 죄에서 자유함과 안식 근원들은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 회복이나 자기 스스로 마음 바뀌기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뭐죠? 어떤 것을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 사람의, 자존감에, 자존심에, 돈에, 명예에 어느 것도 나를 묶지 못하는 그 만족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자식이 제일 무섭잖아요. 자식이. 요번에도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좀 토론했는데 아이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토론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하고 토론하는 게 제일 겁나요. 저것이 내가 모르는 거 알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해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존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자식이 알면 대견하다 해야 되는데 저거 내 아버지 거니까 무시되는 거 아니야? 자유가 없어요.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존심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쩔쩔댑니다. 명예에 쩔쩔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누가 참 안식과 만족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니까. 여섯 번째로요. 우습게도 이런 강연의 논조들은 본능을 넘어서 존재의 참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단순히 살아가는 것의 즐거움에서 자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으로 인간 존재를 하락시키는 저급한 가치론입니다. 인생은 결코 재미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를 알고 참 소망이 있는 행복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결코 참 힐링은 어불성설입니다. 주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곧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복음이 뭡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려고.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묶여있는 것은 뭡니까?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식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결국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찾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비밀들을 잡고 봄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한번 듣고 예배 끝나고 예배 행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점점 나를 그리스도 성품 닮아가게 하고 그 진리가 안에 가치를 두게 하고 그 주님이 누렸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불교의 교리 자체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신인데 내가 회복되는 것. 이는 창조주의 지혜와 은혜로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의 신정사상과는 판역에 다른 인간 본위적인 사고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인본주의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출생과 그 삶의 목적을 모르고 보이는 시공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유추하는 어리석은 도식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법륜 스님이 주장하는 내가 희망이다. 법륜 스님의 모토가 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희망이다가 아니라 창조주를 알고 인간의 죄의 상태가 무엇이며 나아가 그 치유의 회복과 그 계시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신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소망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썩지 않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잠시 잠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에 너희가 그 앞에 존귀하고 흠이 없게 하렴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이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없겠습니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하나 하더라도 생활의 지혜는 되지만 무소유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무소유를 하고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신이 돼서 극락세계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자유가 뺏겼고 그 자유가 어떻게 회복된지 복음을 모르면 순간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열반어 28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내가 일생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업이 수미산에 이르러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라고 했습니다. 일생 남녀를 속여서 내 죄업이 수미산, 불교에 말한 전설적인 산에 이르러 내가 무간지옥에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지니. 여러분, 저는 성철 스님이 불교인들은 성철 스님의 해안이고 겸손함이라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는 지옥을 받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힐링이 많습니다. 마음 바꾸면 된다. 생각 전환하면 된다. 네가 희망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바로 그 올무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아무리 거기에 뭘 덕지 붙여도 깨끗이 목욕하고 땀내나는 그곳을 다 씹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복음을 모르고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알려고 하십시오. 진리를 알수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오히려 자유를 모르고 진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힐링의 원조, 힐링 캠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